달에 한 번 말씀 전하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를 통해서 기도 제목을 뭐라고 하세요? 다시 한번 크게 해봅니다. 위기를 극복하기 신앙인의 자세예요. 우리는 신앙이나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뭐요?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이 뜻하시고 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항상 생활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요, 우리 출애굽의 말씀이에요. 출애굽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고달프고 힘드니까 하나님 울부짖었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기억했어요. 이는 내 택한 백성이고 내가 너희를 택해서 내가 약속한 가나안 땅에 살게 하려는 백성이다. 근데 애굽에서 오랫동안 종살이한 거죠. 그래서 그것도 예언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한 400년 동안 종살이할 것이라는 것을 예언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알고 있었지만은 깜빡하셨나 봐요. 하나님도. 그래서 그걸 몰랐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막 울부짖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딱 내가 내 백성들과 약속한 예언한 말씀 있지. 그것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그런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러한 소리를 듣고 또 그러한가 하여 보았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하기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세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이제 나오는 과정이에요. 이제 나와서 우유곡동생 이스라엘 백성이 나와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옛날 너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이제 모세의 지도들을 세워서 이제 인도하는 과정입니다. 오늘 이런 과정 속에서 오늘 말씀은 14절입니다. 이 사람들이 한 400만을 데리고 한 200만을 데리고 가다가 이제 홍해라는 이제 바다가 나와서 갈 수 없으니까 이제 그 근데 진을 치고 이제 기다리는 과정입니다. 오늘 그 말씀 중에서요, 여기 보니까 자 10절입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로 오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나중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라고 해놓고 보내놓고 나중에 생각하기를 우리가 왜 보냈는가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바로와 더불어 군사를 일으키고 군병들을 일으키고 마차를 일으키고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가는 과정입니다. 따라가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에요? 홍해 근처에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제는 애굽에서 나와서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연기가 일어나면서 막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쫓아오는 걸 보는 겁니다. 이 상황입니다 지금. 그래서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먼저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부르짖습니다. 이게 너무나도 뭐냐면 이런 상황 속에서 너무 분간 하나님 여호와여 부르짖었겠죠. 그 다음에 11절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그들이 이제 모세에게 이릅니다.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다시 말하면 모세의 지도자를 그들이 힘들고 애굽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우리 살려달라고 울부짖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제 극기가 나오게 됐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당신이 세운 모세라고 인정하고 따라 나온 거죠. 그래서 진을 치고 있는데 어려운 임이 닥치고 힘든 일이 닥치고 죽을 것 같은 일이 닥친 겁니다. 바로들이 와서 이제 그들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모습을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정한 거예요. 그냥 누구를 원망해야 되게 되는. 야 모세, 우리가 너 왜 그런 말을 했어? 이제 우리가 정말 그냥 죽어도 그냥 애굽에서 그냥 죽어도 죽을 수 있는데 우리를 죽을 장소가 없어서 이 광야로 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이제 모세를 원망하게 되는. 그렇죠? 잘 풀릴 때는 누구 좋다가 당신 때문이다 사랑합니다 당신이 이렇게 잘 인도했습니다 하다가도 어려움이 닥치면은 마치 자기가 선택해서 따라와 놓고 그 사람을 불림하듯이 원망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했습니다. 그랬더니 12절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일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왜 우리가 너의 말을 듣고 모세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가나안 땅을 인도한다는 그런 말을 듣고 우리가 왜 너를 따라왔느냐 우리가
그런 말 듣지 않고 우리가 그냥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곳에 사는 걸 하지 않느냐. 근데 왜 네가 자꾸 우리한테 이제 하나님이 약속의 땅, 뭐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적과 꿀이르는 땅, 하나님이 인도하시려 원한다 이런 말을 듣고 왜 우리를 쫓아오게 만들었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는 것보다 사람을 섬기는 것보다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전에는 애굽에 있을 때는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정말 사는 것도 힘들고 애굽 사람이 앞자는 것도 힘들고 뭡니까 자식을 낳으면 그들은 뭡니까 아들들은 막 내 던져 죽임에 처하게 하고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막 울부짖고 우리를 좀 살려달라고 그러고 뭐 정말 이곳에서 좀 노예 생활에서 자유롭게 해달라고 그러는 사람들이 이제는 그런 말 듣고 이제 그 해방돼서 나왔는데 이제 어려움이 닥치니까 이제 다시 원망하는 거예요. 옛날 과거는 잊어버린 거죠. 과거에 어려웠던 상황을 잊어버리고 이제 죽게 된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14절 뭐예요?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자,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요. 우리는 지금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는 것도 아니고 지금도 우리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천국에 이르기까지 어떤 사람은 강건하면 80, 어떤 사람은 120. 뭐 하여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금 그러한 삶을 믿음을 받고 살아가는 삶이에요. 가끔 우리에게는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정말 우리를 덤벼들는 앞으로 가자니 홍해가 꽉 막혔고 길이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뒤에서는 뭡니까? 바로와 군사대이 그들을 압제하고 죽이려고 지금 쫓아옵니다. 환경적으로. 쫓아와요. 위협을 느낍니다. 꼭 죽을 것만 같아요. 여기 가만히 있다 그러면 저 바로군이나 그런 사람들에게 죽을 것만 같아요. 이러다가 큰일이 있겠어요. 또는 뭡니까? 정말 바로 모세처럼 야 이렇게 행한 것이 당신 때문이다. 이렇게 내가 죽을 곳이 없어서 조금 그런 선택을 안 하고 결정을 안 했으면은 이런 처지에 처하지 않을 건데 하면서 모세를 원망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2018년도 하나님께 주어진 놀라운 한 해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우리는 지금에서 계속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위해서 갑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지만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믿음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으로 그리고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산다는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죠. 그렇죠?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깊이 잘 수 없느니 믿음으로 나가는 자는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구합니다. 하나님을 예비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입니다. 우리 지금 이 시간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어쩐지가. 근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속에 이런 위기가 닥친다. 이런 위기가 닥쳤을 때에 우리는 과연 이스라엘 백성처럼 어떻게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앙인으로서 이런 위기가 닥쳤을 때 우리의 삶 속에 그런 위기가 닥쳤을 때 어떻게 인생을 살다 보면 위기가 해요. 믿음의 사람이라면 믿음으로써 그 위기를 이겨내야 된다. 항상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과 견주어야 돼요. 이런 위기가 닥쳤을 때 그 위기가 통과해야만이 하는 피할 수 없는 뚫어해야만이 하는 위기일 수 있단 말이에요. 가만히 보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위기는 하나님의 신 은혜임을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 광야로 이끌었냐? 왜 홍해가 앞에 막아줬고 이스라엘 애굽 백성들이 쫓아오고 모세를 또 원망하고 또 꼭 내가 이렇게 당한 것이 저 사람 때문인 것 같고 하는 위기가 이르는 것이 그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위기는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려고 하나님을 믿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실수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과 결부시켜서 신앙의 관점으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항상 환경으로 바라보고 사람 탓으로 바라보고 눈으로 보는 우리 위기. 야,
애굽 백성 쫓아온다. 이제 죽게 됐구나 하는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는 관점에서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해 우리는 보는 것으로 행하는 자가 믿음의 사람들은 보이는 으로 행하는 자들이 아니고 뭘로요? 믿음으로 행하는 자라. 믿음이는 뭡니까? 믿음은 하나님에 관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의 차원에서 해석해야 되고 하나님의 차원에서 신앙적에서 우리는 해야 됩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에게 당하는 위기는 그냥 위기가 아니라 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요? 축복을 주시려고 은혜를 주시려고 은혜 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나에게 더욱더 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감당하기 위한 하나님의 연단,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한 하나님을 또 의지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를 알기 위해서 주시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누가 이들을 이 길로 인도했습니까? 그들이 마냥 그냥 인도한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그렇죠? 모세를 통해서 광야길로 인도한다고 했어요. 출애굽기 14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명령에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마루롯 앞 곧 바알수본 맞은편 바닥에 장막을 치게 한 누가 인도해요? 하나님이 장막을 치게 합니다. 모세가 인도한 것 같아도 모세는 이미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한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뭐예요? 광야길로 인도한 게 있어요. 누가 인도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한 겁니다. 광야로. 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로와 군사들이 쫓아옵니다. 자기 힘으로 쫓아온 것 같아요? 성경을 말하는 14절 바로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러합니다. 자 보세요. 누가 쫓아오겠어요? 마치 바로가 자기가 마음을 품고 쫓아온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이 강팍함을 알고 그냥 내버려 둔 거겠죠. 그랬더니 하나님의 뜻대로 그 사람 한 뜻대로가 아니라 역시나 정말 바로가 강팍한 마음을 가져가지고 옛날에 자기가 당하던 고난을 생각지 못하고 잊어버린 거죠. 이제. 그래서 하나님께 의해서 그들이 모세 정말 출애굽한 걸 모르고 나는 어떻게 해요? 야 이러다가는 안 되겠다. 저 애굽 사람들이 다 떠나니까 그 노동력 그들을 데려다가 이제 오해를 쓰고 하는 노동력 또 쉽게 보내면 너무 분한 마음이 생기니까 악한 마음이 생긴 거예요. 완악한 마음이 생긴 거죠. 그래서 그들이 마음이 바뀌게 그냥 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들이 뭐예요? 떠나온 거예요. 쫓아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겁니다. 가봤더니 누가 했어요?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 보신 거예요. 다 하신 거예요. 그냥 이것이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버려. 왜요? 앞으로 저들을 통해 내가 영광을 얻겠다는 거죠. 야, 다시는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알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이런 위기와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게 하는 거예요. 더욱더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또 누구인가를 더욱더 알고 앞으로 큰 하나님이 하는 일들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런 일을 만듭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런 역사입니다. 하나님 구약에서는 항상 돼요.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역사하든지 내가 만군의 여호와인지를 내가 알게 하려 합니다. 알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왜 광야로 인도했습니까? 그 당시는 몰랐어요. 광야로 인도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한 땅은 11일이면 갈 수 있는 땅이었어요. 근데 40년이 걸렸어요. 그 어려웠고 그때는 그 당시에 몰랐어요. 그 사람들이. 왜 그런 과정이 거쳐야 되는지. 그러나 나중에 40년이 경과하고 나중에 하나님 말하면 너희들이 11일이면 가는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왜 이렇게 돌고 40일 했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아니면은 하나님이 적과 꿀을 흐르는 가나안 땅에 도착했다고 다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쪽에는 하나님의 축복의 장소에 7족이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들을 내몰아칠 수 있는 자기 땅을 찾을 수 있는 그러한 능력과 힘이 갖춰지지 않았어요. 감당할 힘이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숫자적으로도 그래요. 숫자적으로. 한 100명 되는 한 1000명 되는 사람들이 이 미국 땅을 준다고 해도 이 미국 땅을 잘 다 쓸 수 있겠어요? 이쪽에서는 들짐승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안 되는. 그러니까 인구적으로도 많은 인구가 폭발해가지고 그 땅 축복을 주면은 그 땅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의 여건이 안 갖춰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광야를 인도한 거예요. 힘을 길러주고 하나님 의지하는 분 배우고 그 당시는 몰랐어요. 이 사람들. 이런 위기가 닥쳤을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당시 근데 이들 백성처럼 하나님의 위기가 닥치고 어려움을 닥쳤을 때에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알게 하시구나.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한 것이구나고 우리는 은혜 받을 기회라고 믿어야 줄 믿습니다. 이거 인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어야 될 게 뭡니까?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는 위기가 따르고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 방법이다. 로마서 8장 14절에요. 우리는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할 선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위기 닥치고 어려움 닥칠 때마다 항상 믿는 건 뭐예요? 항상 이 모든 게 협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 선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으로 나가는 것이 선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선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 협력한 선을 이룰 것이니까 어떤 위기가 닥치고 어떤 원망한 일이 닥치고 뭐예요? 어떤 두려움이 닥치는 일이 있을 때에 어떤 일을 생각해요? 믿는 믿음을.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은혜를 받기 위한 것이구나.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한 것이구나.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뭐예요? 영감을 얻게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믿음은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있으면 우리가 그런 이자들도 뭐예요?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배신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예비하신 것이다.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뜻은 선하시고 좋은 일인 것이고 그리고 모든 것이 협력하여서 이런 위기와 어려움과 형편과 핍박하는 사람 나를 죽음으로 끌어들이자 죽을 것만 같은 그 상황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협력해서 분명히 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이다. 그러나 그 뜻은 선한 것이다. 나에게도 좋다. 믿어지십니까?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이렇게 눈으로서 바라볼 때에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주가 된다. 하나님 그 길로 인도할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에는 말해요. 야, 너는 하나님께서 왜 너희를 광야로 인도했느냐? 광야는 지루해요. 볼 게 없어요. 들을 게 없어요. 신앙생활 하는 거 우리의 삶이 광야 같은 이 세상의 삶이 광야 같은 삶이라고 했어요. 이 세상에서 광야는 우리 눈을 만족시키는 것이 왔다 갔다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의했잖아요. 너희가 어찌하여 광야로 이끌렸느냐. 광야에는 아름다운 옷 입은 사람들이 왔다 가지도 않고 화려한 것도 없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인도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여 주님의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볼까? 광야에는 우리의 눈을 만족시키고 우리의 오감각을 만족시키는 그런 것이 없을지라도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이 뜻하십니다.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믿음의 역사를 마리아야 너를 통해서 뭡니까? 메시아를 내겠다. 주여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그 당시 뭐예요? 약혼자가 결혼하는 사람이 애를 낳게 되면 죽어요. 그 위기에 닥칩니다. 어려운 닥칩니다. 근데 천사가 나타나 말씀하기를 은혜를 입은 자요. 은혜를 받은 자요.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는데 오히려 뭐예요? 너는 앞으로 위기에 닥칠 거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을 탄생시킨 마리아에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요. 근데 뭐예요? 너는 죽을 수 있는 위기. 위기를 감수하겠네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위기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위기가 있을지라도 뭡니까? 위험이 있고 위기가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그러니까 신앙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이 세상을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에게 닥치는 앞에 같은 홍해 같은 홍해가 가로막고 뒤에는 원수가 쫓아오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나를 컴플레인하고 어려움이 당신 때문이라고. 이게 안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이루어져요. 그러나 뭡니까? 신앙은 그 위기 가운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 우리는 항상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하십니다. 하나님이 뭐요? 은혜를 주려고 하는구나. 하나님을 뭡니까? 알게 하시기 위하는구나. 하나님이 또 이걸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라고 믿으시기를 저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여기는 가만히 있으라 했어요. 믿음은 뭡니까? 그 다음에 뭐, 그러면요? 모세가 백성이 이제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믿음은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께 하는 일을 바라보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는 못해요, 이 세상은. 우리는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묵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 뭐합니까? 우리는 뭔가를 해야 되는 줄 알아요. 내가 뭔가를 좀 여보 뭔가를 하세요. 너 좀 뭔가 좀 해.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뭔가를 하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하나님이 뭔가 할 테니까 가만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를 뭐예요?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도저히 뭐예요? 이거는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야, 모세가 야 모세야 너는 모세가 백성이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두려워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하는 일들이 안 보이거든요. 그게 두려워하는 것은 뭔가 그 일이 나에게 엄습해서 나의 감정감을 사로잡기 때문에 두려워하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예요? 자기 그 딸이 죽었다고 우니까 예수님이 뭐래요? 두려워하지 말고 뭐라고? 믿기만 하라. 그러니까 두려워하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가 않아요. 나타나도. 그냥 예수님 두려워하지 말고 뭐 가만히 보라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믿어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세상 사는 뭡니까? 내가 뭔가를 해야만이 되어지는 거예요. 되어진다고 알거든요. 하루는 예수님께서 물리를 걸어오십니다. 물리를 걸어오는데 베드로가 부르고 주님 누굽니까? 다른 사람 유령이라고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두려워하고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뭐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시는 모습이 하나님이 하시는 모습이 보이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일단 그랬더니 주님이십니까? 그러면 나를 오라 하소서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라 했어요. 베드로에게 명하고. 그랬더니 베드로가 뭘 물리를 걸어갑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빠져야 되는데 빠지지 않고 물 위에 오늘 사람이 걸어갈 수 있습니까? 걸어갈 수 없어요. 빠져야 돼요. 근데 빠지지 않고 걸어가요. 근데 나중에 바람이 부니까 뭘 느꼈어요? 바람을 바라보고 바람을 느끼는 순간 두려워하여 두려워하여라는 말. 두려워할 때는 환경이 보이고 자기 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 의식 생기니까 뭐예요? 야 이거 물 위에 있으면 날 빠지는데 하는 순간 그대로 빠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두려워하게 되면 무서워하게 되면 뭐가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너 뭘 하지마. 가만히 있어. 그냥 가만히 있고 지켜보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그 말을 방법으로 하나님을 보라. 가만히 있고 하나님을 보라는 것은 뭐예요? 눈으로 보라는 게 아니죠. 눈을 보지만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 것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손길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달라는 거예요. 자꾸 여기서 말하는 힘을 빼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거 뭐냐? 내 맡기는 거.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내 자신을 우리 보이는 것, 우리 느끼는 것, 내가 알고 있는 지와 지식, 내가 알고 있는 이해의 상식으로도 안 되는 것들이 뭡니까? 세상에는 무르무르방을 일어나요. 신앙은 내가 할 수 있는 걸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을 너의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게 합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기 때문에 뭐예요? 여기만 모세가 말하기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라. 가만히 있을지요?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뭘 바라봐요? 가만히 있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손길을 바라. 어떻게 하시나? 이것이 우리의 위기를 이겨내는 두 번째 비결인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엔 뭐예요? 그 다음에는요,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운다고 했어요. 나를 위해 싸우리시리니 이렇게. 가만히 있을지어다. 우리는 그 다음 뭘 해야 될까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될 일을 선포하는 겁니다. 믿음은 뭡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그랬고 사람이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뭐해요? 신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로 열망해요? 믿음으로 역사해요. 믿음으로 일합니다. 그럼 믿음으로 일할 수 있는 요소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입술의 말씀, 믿음의 말씀이 선포되고 우리의 입술에서 믿음이 선포될 때에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구원도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보는 선포입니다. 너희가 나를 믿느냐? 그럼 시인하는 거예요. 뭘로? 행동으로 시인하는 것과 말로 시인하는 게 있어요. 언어로. 그때 하나님이 일하겠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믿음으로서 뭐요? 하나님이 되어질, 하나님이 할 일을 뭐요? 선포하고 공포하는 거예요. 위험이 닥치고 위기가 올지라도 뭐라 그래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싸워주실 것이다. 아멘. 믿음으로 섭니다. 신명기 3장 22절에도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나를 위해 싸우실 것이다. 능력 주신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뭐 있느니라. 할렐루야. 믿음은 바라는 것이 시작이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의 증거다. 하나님 여기 있는 곳에 하나님 우리를 위해 싸우실 것이다.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나를 위해 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뭡니까? 그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이 뭐냐? 생명이잖아요. 사람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건 뭐예요? 생명이에요. 생명이 그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한 생명을 뭐예요?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생명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안 주신 것이 뭐 있어요? 그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뭐요? 은사로 선물로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 죽이려고 죽겠어요? 어려움이 닥치고 위기가 닥치고 그걸 우리를 죽이려고 하나님께서 광야에 낸다습니까? 우리가 죽이려고 대적하는 눈으로 오는 그 사람이 정말 죽일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 뭐예요? 하나님께서 감싸시는 우리를 보호해주고 감싸시는 우리를 해할 자가 뭐예요? 없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구하여 지켜주시면 뭐예요? 너 손 하나 건들 자가 없느니라고 요한 1서경에 말하고 있거든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신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우리 하나님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너희를 위험하는 사람들, 애굽 사람들 하나님께서 다시는 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너희를 역사해 줄 것이다. 어떤 위기가 이 위기, 이 어려움, 이 역경 나를 넘어뜨렸을 때 다시는 뭐요? 하나님이 나를 대적하는 자를 하나님이 대적하시면 결탄코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시인해야 돼요. 내가 지혜가 내 지혜와 내 지식으로 이 문제, 위기 이것을 극복하려고 할지라도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아무리 지혜가 많고 지식이 높을지라도 하나님이 가장 낮은 지혜와 지식보다 못하다고 그랬어요. 성경은. 내가 아는 구원의 길 방법은 10가지밖에 안 돼요. 10가지도 많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11번째 내가 상상도 하지 못하는 구원의 길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어진 거예요. 적이 쳐들어오죠. 홍해가 길이 없어요. 길이.
근데 하나님은 어떤 길을 열었어요? 홍해의 길을 열었어요. 길을 만드신 거예요. 이거 상상했겠습니까? 모세가? 상상도 못하고 이게 꿈도 꾸지 못한 일입니다. 이거. 하나님께서만이 아는 구원의 방법의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성경에는 뭔가 우리가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 길을 알고 천국 가는 길, 하나님께로 가는 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은 몰라요. 어떻게 하나님께로 갈지를 몰라요. 인간은. 돌아가는 길이 뭐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 뭡니까? 종교예요. 신앙이에요. 인간은 하나님께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는 했는데 아무리 돌아가는 방법을 여러 가지 정성과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될 방법을 썼으면 그 길을 몰랐어요. 인간의 방법을 아무리 찾아도 몰라요. 그러나 뭐였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나는 길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을 우리가 보여준 거예요. 내가 간다. 왜 가냐? 왔기 때문에 온 길이기 때문에 돌아가는 길도 안다는 겁니다. 그 돌아가는 온 길에서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는 알지 못하고 상상도 못한 길이에요. 우리는 아는 길, 아는 방법밖에 찾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신 것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는 것이 내가 올라갔다는 말은 내려갔다는 말이 아니냐. 내가 가는 곳이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간다. 똑같이 너희들도 뭐요? 나를 믿으면은 내가 온 길로 하나님께로 갈 것이다. 할렐루야. 그 길을 보시고 홍해께 생각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뭐가 찢어졌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지성소에 휘장이 찢어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성막이 막혀져 가지고요. 어떻게 갈지를 몰라요. 하나님께서 열어줘야만이 갈 수 있는 길이에요. 인간은 몰라요. 근데 예수가 죽으시면서 뭐예요? 죽는 순간 그 휘장이 인간의 힘을 찢을 수 없는 휘장이 찢어지면서 지성소 하나님이 계신 곳 임재하신 곳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새 길이 열렸다고 힘을 써는 누가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알지 못해요. 홍해 길이 어떻게 해서 그랬습니까?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만이 아는 것처럼 뭐예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하나님 보여주신 것처럼 뭐예요? 우리는 공부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위하시면 사람이 대적하고 정죄하고 뭡니까? 정죄를 해서 죄의식을 갖다 쓰고 우울에 빠지게 해요. 죄의식을 갖다 주면 죄의식에 갖다 주면 어떤 이유인가? 죄에 대한 책임을 네가 지라는 거예요. 죄책임. 죄책은 뭐예요? 네가 죄를 졌지, 네가 실수했지, 그 책임을 네가 져. 이걸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괴로워하다가 자기를 죽이든지 자기가 죽든지 또 죄책을 갖다 준 사람을 죽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성경은 말해요. 하나님이 너를 위하시면 누가 너를 대적하고 누가 너를 정죄하리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란 거야. 너희를 위하여 싸워주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세요. 그러면은 누가 너를 대적하리요? 누가 너를 이기리요? 누가 너를 넘어뜨리요? 비록 우겨쌈을 당한 것 같을지라도 뭐요? 우리가 보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해서 그렇지 보인다면 하나님께서 7겹, 10겹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감싸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걸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는데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실 것이다. 선포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닥치고 위기가 닥칠지라도 내게 보이지 않냐고 길이 보이지 않고 방법이 보이지 않지라도 내 방법은 내가 아는 지식이야. 그러나 그걸 내려놓고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기를 넘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또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으시려고 이런 일을 행하십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닥친 위기라든지 우리에게 닥치는 어려운 뭡니까? 어려움이 변해서 뭡니까? 영광의 일로 하나님을 증거하고 간증할 수 있는 큰 일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